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1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진할 때와 머물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머물 때와 전진할 때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는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스프링북이라는 산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양은 평소에는 한 5-6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 이렇게 살면서 지낸다고 하는데 어떤 때에는 한 곳에 이 산양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집단을 이루기도 한답니다. 가끔 집단을 이룰 때에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에는 풀을 뜯어가면서 천천히 한가롭게 옮겨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앞서가는 양들이 풀을 다 먹어버리면 뒤따라가던 양들이 먹을 풀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양들이 뒤따라가던 양들이 풀이 없다 보니까 풀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선 양과 다툼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양들이 자꾸만 앞에 있는 양보다 먼저 나가서 풀을 뜯어 먹으려고 먼저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서 양들이 자꾸 밀고 나오니까 영문도 모른 채 밀려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자꾸 밀고 달려오기 시작하면은 앞에 있던 양들은 빠른 속도 점점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 양들도 그 속도를 쫓아서 앞으로 가려고 힘차게 달려옵니다. 그러다가는 이 양들이 자신들이 먹어야 하는 풀을 뜯기 위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열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하고 앞에 있는 양들은 속도를 내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달리기 시작을 하고 뒤에 있는 양들은 또 앞에 있는 양을 앞질을 내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앞에 가서 풀을 뜯겠다라는 목적으로 그들이 출발했지만 이제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달려서 초원을 지나게 되고 시내도 건너게 되고 사막도 건너게 되고 결국은 절벽도 달리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바닷속에 빠져들어가서 몰살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달리가는 이 행진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양들이 전부 다 몰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세상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적을 두고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쫓기기 시작하면은 그때서부터는 목적은 상실하고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달리기 시작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달리다 보면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인생, 어리석은 인생들이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1년이 지나서 이제 2년째가 되는 해에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인데 이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과거에 애굽에 있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을 가지고 이제 그들은 1년이 되는 해에 성막을 봉헌하고 그리고서는 그들은 성전막을 봉헌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은 가나안의 꿈을 꾸면서 그들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성막을 봉헌하는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성막 위에 구름이 나타나 성막을 덮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덮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거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늘 동행한다는 표현으로 성막에서 떠오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늘상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자신의 눈으로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던 광야는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추운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교차가 매우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사막의 두 가지 위험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하여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막아서 시원한 그늘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추위가 몰려오는 그 추위를 그들이 동사하지 아니하도록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꼭 지금 보면은 난로와 같이 그들을 따뜻한 모습으로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가나안을 가야 하는 그 길은 가나안까지 가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 사실은 그 길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길은 두 길이 있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두 길은 하나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가나안을 곧바로 들어가는 길로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한 길은 시내반도로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길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바로 가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들어가는 길보다는 다소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곧장 걸어간다면 한 달이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막을 위를 덮은 채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말 그대로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떠오르면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그들은 그 진영을 진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떠날 채비를 하고 그들은 전진합니다. 근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진친 그곳에서 한 달이고 1년이고 여러 세월 동안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이면 가는 그 길을 40년이라는 그러한 세월 동안 그들이 걸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도저히 답답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으로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달이면 갈 길을 40년이라는 세월을 동안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현대인들에게 봤을 때는 비생산적인 행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담겨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던져주는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전진하라고 하실 때 전진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다. 그들이 가는 목적은 분명히 가나안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진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전진할 때는 그들에게는 희망입니다. 전진할 때는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보람이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의식주를 비롯해서 모든 것은 그들이 임시적인 생활 속에서 그들이 천막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그들은 고된 인생의 고난을 참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더구나 사람 사는 것이 먹고 입고 자는 것에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계획을 잡고 보람있게 살아가는가를 생각할 때 보면 그렇게 실리 있는 삶은 아닌 것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을까요?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에게는 계획과 그들의 목표와 보람이 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집을 짓고 농사를 지며 인생의 꿈을 계획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보람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진할 때에는 그들에게는 희망이요 그들에게는 성공이 약속되는 것처럼 그들은 희망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즐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진의 길을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가나안을 향해 이끌어가는 광야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있고 아무리 성공이 약속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없다면 참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들의 행진의 길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남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행복한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여 그들은 떠났습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라고 하고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은 답답했을까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이 방법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괴로움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며 참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가슴을 조이면서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달려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러한 명령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아마 그들의 여행길에서 그들이 많은 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최대한 한 달이면 들어가겠지. 그러나 혹시나 모르니까 아마 그들은 2-3개월치를 준비했는지 얼마를 준비했는지 그들은 여행길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며칠이 지나서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그 음식과 의식주와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어야 했고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어야 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 낮과 밤을 지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통해서 손대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약속 땅까지 진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전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그 전진은 승리가 보장된 전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빨리 가겠다라는 목적 가운데 내 방법대로 간다면 그건 불안한 전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불안한 전진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승리가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적병이에게 기습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는 전진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나아갈 때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들을 대항하여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됐고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대가 앞서서 찬양을 할 때에 행진하면서 나갔다라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것.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전진을 승리로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더라.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머물면 머물렀습니다. 지금 구름기둥이 솟구쳐 올라서 백성들 앞을 전진합니다. 백성들은 구름기둥을 따라 나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구름기둥이 진행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성막 위로 내려 덮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진행을 멈추고 그곳에 짐을 풀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그들은 그곳에서 삽니다. 구름기둥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가면은 좋은 장소가 있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은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진 속에는 머무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루 종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가 하루 종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땅에 안착이 되고 땅에 앉아 있을 때가 있을 때에 그들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 속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나무꾼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나무꾼 친구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서 경쟁적으로 나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친구는 열심히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끼질을 하고 나무를 팹니다. 근데 한 친구는 한 50분 동안은 찍고 한 10분 동안은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쉬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도끼날을 숫돌에라 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루가 지나서 산을 내려갈 때에는 누가 나무를 더 많이 했는가 보았더니 하루 종일 열심히 도끼질을 한 사람보다 50분씩 일하고 10분을 쉬었던 이 나무꾼이 훨씬 나무를 많이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힘을 다해서 도끼질을 했던 그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나는 자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자네보다 더 나는 땀을 흘리며 도끼질을 하고 나무를 했는데 어찌 자네는 나보다 더 도끼질을 적게 했는데 나무를 많이 했는가? 그때에 이 10분씩 쉬었던 이 나무꾼 친구가 하루 종일 도끼질했던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쉬는 동안에 도끼날을 갈았다네. 여러분, 하루 종일 도끼질을 했던 이 친구는 도끼날을 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지고 무척대고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도끼날을 갈아서 그리고 나무를 찢기 좋게 장비를 만들어 결국은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전진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진하고서 전진만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쉬어야 하고 때로는 머물러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이 머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빨리 가고 싶은 목적으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달려가고 싶은 그러한 욕망 속에서 갔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야에서 천막을 쳐놓고 1년 동안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갔더라면 그들은 가나안을 가다가 전부 다 일사병에 죽든지 아니면 바로 동사대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보호라는 보호막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 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쉬라고 할 때 쉬지도 아니하고 달려갈 때만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의 최고의 목표의 갈아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갈 때에는 그만큼 상처도 크고 그만큼 휴증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밤으로 머무르라는 것은 기다리며 인내라는 것입니다. 희생이요 고통이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전진이라는 것은 이상의 축복입니다. 왜? 목적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머무는 것은 우리에게 비극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인내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당해서 가는 배길이 있습니다. 그 탄 배가 미항이라는 항구를 떠나려 할 때 바울은 그 배를 출항을 중지해야 된다고 호송 책임자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로마로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호송 책임자는 선장과 서윤주의 말만 듣고 배를 출발시킵니다. 선장은 나는 지중해를 손바닥처럼 잘 알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배를 몰고 온 사람입니다. 지금 날씨가 좋으니 출항해도 괜찮습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데 그 배는 떠났던 것입니다.
마치 배가 떠날 때는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아주 쾌청한 그러한 날씨 속에서 잔잔한 바람 속에서 배는 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선장과 선주는 의기양양하게 그 배 안에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배는 풍랑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에 의해서 그 배는 죽을 고비를 맞게 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배의 파선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러한 머무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행군 속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진이냐 머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그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말 외에는 하지 말으라고. 그러나 발람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걷게 하는 계략을 발락 왕에게 제공합니다. 결국은 이 발람 선지자는 미디안의 오왕이 죽을 때에 함께 살해되고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늦더라도 전진하라면 전진하고 머무르라면 머물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믿음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 바로 하나님의 존재성이, 하나님의 계획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주권이 되게 여러분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는 내 방법과 내 방식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행할 때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는 그들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성령을 잠으로 지켜주시고 악의 모양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